2월 26일 사순절 제1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순절 시작의 첫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 수요일 2월 22일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창세기 본문은 태초의 범죄, 선악과를 먹은 범죄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순절을 알리는 첫 주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선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로마서 본문이고요. 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인사이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제가 제목을 인사이트라고 정했는데 인사이트라는 단어는 심리학에서 통찰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표현하는 단어죠. 또 정신과 영역에서는 인사이트라는 단어를 병식이라고 번역합니다. 자기 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말하죠. 어떤 병은 병식이 없습니다.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죠. 그럴 때 병식이 없다, 인사이트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인사이트라는 제목을 붙인 대표적인 본문은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는 실존하였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였기 때문에 율법이 인사이트를 준 것입니다. 모르던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죠. 어떤 것들이 당연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사이트는 사람을 성숙시킵니다. 새로운 눈을 뜸으로 세상을 보는 눈도 확장됩니다. 인사이트를 통하여 우리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사이트가 두 부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인사이트인데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를 제대로 깨닫는 인사이트로 율법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존하는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아담은 범죄하였고 그 범죄는 심판 내지 정죄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현실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지만 이게 죄 때문이라는 깨달음은 율법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인사이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에 대한 인사이트인데요. 이 생명은 예수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아담과 예수가 대비가 되죠. 아담은 범죄하였는데 예수께서는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아담은 정죄받고 심판받았지만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 이르렀지만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가 율법 없이는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은혜가 이것 없이는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이미 오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리함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큰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죄가 있으나 율법이 없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것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복음입니다. 굿뉴스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는 복음, 성경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합니다. 통찰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는 같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16절에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은 아담과 예수, 범죄와 은혜, 정죄와 칭의, 사망과 생명 이렇게 계속 대비는 되고 있는데 이 대비가 공통적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같은 의미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같은 패턴을 같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무슨 말인가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여기서 같지 않다는 건 그 패턴이 같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아담에 의한 이 패턴은 사망을 퍼뜨리는 결과를 낳지만 예수가 준 영향은 생명을 퍼뜨리는 영향을 보이기 때문에 흑백처럼 완전히 다른 형태다 말하는 것이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에서는 두 가지가 동일합니다. 굳이 또 차이를 부여하자면 사망은 하나로부터 시작돼서 점차 커지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모든 죄악, 모든 사망을 한순간에 의로움으로 칭하는 맥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배경은 뒤로 하더라도 오늘 제가 집중했던 부분은 아담으로부터 출발된 죄가 이 세상에 편만하게 있을지라도 인사이트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명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이 큰 역사가 이 땅에 벌어진다고 해도 인사이트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은 율법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생명에 대한 깨달음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는가? 다시금 우리에게 자문해 보아야겠습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의 어두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놀랍고 기쁜 이 소식, 이 이야기, 이 통찰이 주는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일이겠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가, 은혜의 기회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준 인사이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소식을 다시금 되새기며 미처 깨닫지 못하였거나 유념하지 못하고 지냈던 것을 다시금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하루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깨달음의 기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출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